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8면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다 같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무신론자들을 접하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무신론자가 되었을까 좀 치근하게 여기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었길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불쌍히 여기지는 않더라도 뭔가 인생의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것이다 라고 치근히 생각하고, 그래서 무신론자가 자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소원하고 응원합니다. 소위 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그도 피해자다 치근히 여기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알수록 그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는 정말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자기 성향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신론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말씀은 미련한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한다, 이 한 구절뿐이에요. 미련한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에 대한 언급은 그것 하나뿐이고 그들에 대한 어떤 중립적인 말씀은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도 아주 단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자기를 거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지 말고 죄인과 가까이도 하지 말라, 성경은 이처럼 엄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이 난처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고 신앙을 이 세대에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 입장이 난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간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하나님과 불신자들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재자라는 말은 아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외교관, 사신, 대사와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그래서 때로는 입장이 난처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입장으로 말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갚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피 대상이 될 것이고, 전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골수주의자, 분노에 사로잡힌 광신도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때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자비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선한 입장을 보이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세상에 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권력 남용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정한 가격보다도 더 싸게 물건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은 해고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주인이 가격을 5만 원으로 정했는데 아무리 깎아도 4만 9천 원 이하는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것이 주인의 입장인데 종업원이 손님과 흥정하다가 4만 5천 원으로 깎아줬다든가 4만 원으로 깎아줘서 팔았다면 그 차액은 종업원이 물어줘야 될 것이고 아마 그 종업원은 해고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이 없이 맺은 약속은 무효 처리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준 고난을 벗어나서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약속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후해지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약속이나 하나님이 베풀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전하는 것을 누가 듣고 그걸 믿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을 일컫는 말일까? 그냥 무신론자를 일컫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되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자,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말한 이건 더 아주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차라리 믿는다면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라도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것은 그건 이웃에게도 위험이 되고 자기의 영혼에도 큰 위험이 됩니다. 이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리가 그 한 살리에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에게 내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자체가 약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흥정을 해서 만일 나에게 이런 천재적인 능력을 주시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조건부로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한 것인데, 아무튼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살리엘이가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조롱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적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벽에 붙였던 십자가를 화로불 속에 집어넣지.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리에리가 믿었던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모차르트를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차르트를, 그런데 그 영화에서 과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였는지 그거는 불확실합니다. 마음속에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과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버트란 러셀 같은 철학자는 자기가 기독교를 믿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도 기독교를 믿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출판을 했지. 그건 의도적으로 남들의 신앙을 회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한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다가 믿음이 시험이 된 후에, 그 후에는 신학생들을 믿음을 회방하는 쪽으로 가르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요한 1서를 보면, 한번 요한 1서를 찾아보죠. 요한 1서 2장 18절,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다시 말하면 한때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우리와 같이 있었던 자들 중에 같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서 떠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더라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속하고 기독교에 속한 것 같은데 정말 속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떠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이 대중적인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떤 미래에 일어날 한 인물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요즘에 말하는 소위 안티 기독교라는 것이 자칫하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이 있고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안티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갔다, 신앙이 변질됐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안티이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해서 안티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안티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참고로 그 영화가 다시 제작이 돼서 내년에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Silence, 이 17세기에 일본에 찾아간 천주교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소설을 보면 1700년대에 이 일본에서 일어난 그 핍박, 엄청난 핍박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때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무서운 일이. 한때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이 배교를 해서 이제 일본의 천주교를 핍박하는 앞잡이가 됐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극단적인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시험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 말은 그 시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욥의 경우에 욥이 믿음으로 인내했으니 망정이지 만일 포기했더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욥에게서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때로는 믿음의 실망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실망이란 경험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되고 정결해지고 정금처럼 되고 강건한 믿음이 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 시련을 통과해 보지 않은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도 그 과정을 통과하셔야 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뭔가 실망,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실망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순전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 정금같이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정금을 만드는 것은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나오린다라는 말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사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면 그건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과 마찬가지. 좋아하는 것, 단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시간 문제.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면 그야말로 유익하지 않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 아기가 자다가 울면 싫어도 깨어나야 돼.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서 밥 내놓으라 그러면 싫어도 해야 돼. 그것뿐만이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사람은 장가가도 안 돼. 자기가 번 돈을 다 마누라에게 갖다 바치고 마누라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달라 그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신앙의 그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리라고 한 건 아니.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인류에 대하여 하시는 일은 인류를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천지를 다시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하시는 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회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사람의 믿음을 넘어지게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실수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그건 우리 모두가 취약하지. 그러나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건 크게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알면서 대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하여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아요. 조심해서 취급해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잘못 취급하면 터져버리죠.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서 취급해야 됩니다. 섣불리 취급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